사무엘상 18장 6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게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들으며 노래하였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려다 하니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다윗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청소장으로 잡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여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이 질투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고 얼마나 악한 한 죄악인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감정은 아닙니다. 이 질투의 배후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알려주신데 이 질투는 질투의 영이 있는 거죠. 바르지 못한 성경은 이것을 뭐라면 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령이기 때문에 질투의 배경에는 이 악령이 있기 때문에 이 질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탄의 도구로 악한 영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28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 부분 하나님께서 이 악령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악령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 뜻을 벗어난 악한 영입니다. 악한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신이 악령이죠. 이 악령이 사울에 내려서 다윗을 질투하게 만들었고 오롯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불행한 인생이 시작되어지고 이 질투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평범한 사건은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남자 여자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공동체 또 공동체와 공동체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고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질투의 배후에는 오늘 주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질투의 영, 악한 영이 그 배후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서신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이 악한 영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혜가 우리가 말하는 꾀죠, 꾀. 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려는 이 지혜, 이 꾀, 이런 시기와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땅의 것이다. 정욕적인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누구한테 배워서 우리가 이런 시기 질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이다. 그리고 악한 영이 인간을 흔들어 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 궁극적으로 이 질투하는 상대방을 허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고 있는 사람, 질투하고 있는 내 자신을 파괴시켜서 내 속에 있는 질투를 충동질하고 충동질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부패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들이 항상 우리 원하는 길만 걸어갑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다. 근데 그 걸어가는 길이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연약한지라 우리는 끊임없이 본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가 인간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투는 그런 삶 속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질투 영이 하는 역사인 거죠.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내 삶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때로는 그들을 질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각기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우리 각기 다른 일들, 그 각기 다른 일들이 높음,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도록 그래야 복된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비행기가 몇십억씩 가죠. 몇십억. 근데 몇십억 가는 이 비행기도 나사 하나, 줄 하나 끊어지고 풀어지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내가 다른 누구에게 붙잡혀 살고 다른 사람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작품 의도가 있는 그 삶, 목적이 있는 삶을 통해서 내 삶, 복된 삶을 살아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1등을 탁월한 삶 1등을 차지하게 되어져서 그 사람만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2등도 사용하시는 것이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깜짝 놀라게 하시라고 꼴찌를 이용하셔서도 우리 인생의 길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쓰시고 지혜로운 자를 늘 놀라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어야만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바로 질투의 영입니다. 질투의 영은 항상 그러죠. 네가 최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모든 것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안 되면 네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가야 되고 네 옆에 있는 사람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네가 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높은 위치로 올라가야 된다.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이런 악한 영, 우리들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런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투의 영을 극복하는 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웃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웃을 축복하는 것. 이웃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것을 질투의 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당연히 주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극복할 수 있는 이웃을 칭찬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질투의 반대는 칭찬,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질투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그것은 우리의 의지죠. 그냥 마음으로. 그러나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으면 어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질투를 없애버릴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노력 중 한 부분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웃들을 칭찬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 노력을 하면은 이 질투의 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한 방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사울이 이 다윗과 함께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장군 다윗 만세,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외쳤는데, 만약에 이 사울 왕이 이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질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사울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그 이야기를 그때부터 약한 영, 질투하는 영이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고 흔들어 놓아서 그때부터 이 다윗을 질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질투가 어제 말씀드렸지, 그냥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이 질투의 영에 의해서 붙잡혀서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사울왕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자신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 위대한 지도자, 정말 위대한 가능성이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때 뭐 다윗 왕도 아니죠. 이 다윗이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나이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칭찬인 거죠. 칭찬인데 사울왕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앞으로 좋은 지도자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젊은 이 다윗이 우리 조국의 미래이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국민들,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사울왕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만일 이 사울왕이 그 당시에 이 다윗을 축복하고 이 다윗을 온전하게 세웠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스라엘 왕국 건국의 첫 번째 왕이 아닙니까? 이 첫 번째 왕으로 또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배출한 더 타고난 지도자로 기억되어지고 인정받고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말이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다. 사울 떠나셨다는 말은 참 비극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버리신 거죠.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이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끊임없이 죽이려고 애썼던 이 사울을 그냥 왕으로 모셨습니다. 이 다윗의 보기에 부족함도 있고 문제도 있고 또 자신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런 사울왕 아닙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 끝끝내 자신 일관된 태도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기 목숨을 들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할 줄 아는 다윗의 편에 섰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신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신다. 인정하신다. 그리고 그 일생을 축복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질투의 영을 다스리지 못하고 방치해서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다윗과 같이 좀 더 핍박을 받고 좀 더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삶의 의무를 감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그 상대방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고 받아주고 또 그 사람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온전히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빛과 같은 축복과 또한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어둠과 같은 질투를 몰아나게 하시고 질투의 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